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 하신 말씀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고백한 사랑신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뒤에 굳게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뒤에 굳게 서리 그 말씀 뒤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회까지 함께하여 주셔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삶을 이겨내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 함께 해달라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엎드려 산다는 주제로 작전기도 그 마지막 날 예배드리는 각 조소마다 성령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멈추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멈춤과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언제쯤 마스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 하나님, 우리는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침묵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 날 소리쳐 기도할 때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작전기도 마지막 날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주님, 오늘 드려지는 목적 헌금은 교회 외부에 세워질 시계를 통해 이웃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곳에 사용되어집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기도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나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여선교회 우리 회장님의 말씀은 제가 믿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여선교회 찬양이 너무 어렵다고 막 큰일이라고 막 지난주 기도하면서도 막 체할 정도였다 하시는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1여선교회 또 2여선교회 3여선교회 또 중보청 그리고 쇼파르 찬양팀회까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우리 모든 우리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함께 하신 것처럼 마지막도 함께 하소서. 본이 되는 교회,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안전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무릎으로 정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전심으로 무릎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무릎을 드린 밑으로는 우리 학생들의 얼굴부터 시작하여 사랑하는 원로분들의 일기까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날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연약한 영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새롭게 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몸무게를 잴 때는요, 이 킬로그램이라는 그런 단위를 씁니다. 자, 땅의 크기는 우리가 제곱미터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길이는 우리가 미터나 또는 센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것처럼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죠. IQ라든가 EQ라든가 GQ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 엥겔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1857년 이 독일의 통계학자 에르스크 엥겔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가계 지출을 보면 그러면 소득이 낮은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것이 엥겔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왜냐하면 월급을 받아서 식료품을 사고 나면 그 문화생활이나 이런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서 이 엥겔 지수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엥겔 지수가 낮아지면서 우리의 기도 지수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열심히 기도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보면 고3 때 아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부모님들이 언제 가장 기도하실까? 고3 때,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자꾸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응답이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기도 지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곳에서 저희 집이 마장동에 있었고요. 교회는 사근동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가려면 한참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작은 언덕을 넘어서 가는 겁니다. 이제 작은 언덕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태풍이 한번 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테이프를 붙이고 엑셀자를 붙이고 그랬는데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갈 때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으로 올라가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뽑힌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나무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그루가 거기 있었는데 하나의 나무가 뽑혀서 있었던 겁니다. 자, 나중에 어른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나무를 보면 뿌리가 얕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깊게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낮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나무들은요, 그 밑에서 이 뿌리끼리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무는 특별히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가 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계신 어르신이 한 얘기가 기억나요. 그리고 저 밑둥을 봐봐. 이미 저거 개미들이 다 파먹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나무처럼 보였는데 홀로 떨어져 있는 나무, 그리고 그 밑둥에 이 개미집이 있는 나무.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니까 그 나무가 무너지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때, 그때 우리가 본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날 때는 다 건강한 나무 같지만 실상은 뿌리가 얕고 그리고 개미집이 있는 나무가 무너지듯이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만약 기도의 힘이 또 기도의 능력이 또 기도의 역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평상시는 괜찮은데 바로 지금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시기는 바로 우리와 같은 시기입니다. 우리처럼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의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굉장한 큰 어려움과 고난이 지금 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이미 해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자, 그것은 뭐냐면 교회 중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당, 교회 건물이 있었을까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어디예요? 라고 말할 때 통일로 938 2층에 있는 교회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중에서 몇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오늘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당은 그저 교회 건물일 뿐이고 바로 흩어져 있는 우리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도 없고 모일 수 없는 자유로운 공간도 없는 그때 오늘 성경은 그 공동체를 향하여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먼저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베드로라는 사도,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약 5,000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근데 그 베드로조차 잡은 겁니다. 3절을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헤롯 왕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잡습니다. 야고보를 순교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를 잡죠. 자, 오늘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옴짝달싹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수 없고 뒤도 돌아볼 수도 없고 막막한 이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그들이 갈 곳이 없자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죠. 자, 우리가 모여 기도하듯이 그들도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뭐 2개월, 한 달 정도 고생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3월이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길어지니까 또 요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세상이 끝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즉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조차도 잡힙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모였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권충만 전사님이 바쁘세요. 네, 막 치사하세요. 네, 어른들한테는 막 인사 안 하고 막 청년들한테는 막 인사해주고 있으세요. 네, 뭐 전사님이 청년 담당이시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겁니다. 모이니까 좋은 거예요. 네, 저도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모이니까 좋은 거예요. 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오늘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고난이 닥친 겁니다. 또 고난이 길어진 겁니다. 야곱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야곱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잡힌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코로나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어렵죠. 그러나 어쩌면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함께 모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 집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아예 가정예배는 뭐 여러 사람이 드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정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예배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또한 저는 우리 행복의 큰 교회 가운데 이번에도 보면서 오늘도 7분이 금식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막 반목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막 서로를 판단하고, 여러분, 그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교회인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이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야, 근데요, 정말 이 한두 명의 이 지체들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네, 거의 한 50명의 에너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아마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 에너지를 함께 받아 쓰자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본질을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막 침묵하고 어려우니까 침울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는 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1665년부터 2년 동안 패스트가 대유행했습니다. 당시 런던 인구가 약 46만 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먼저 16%인 7만 1000명이 희생당합니다. 여러분, 16%는 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지금 서울 인구를 1000만으로 대자면 약 160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기간에 문명사적 3대 창안, 첫 번째 빛의 신비 기억하시죠? 두 번째 만유인력의 법칙, 세 번째 미적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오늘 중고등학생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필 왜 그때 미적분이 생겨서 우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하지만, 여러분, 이 3대 문명이 바로 그때, 문명사적 이 위대한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적의 해가 될 것인가, 끔찍한 한 해가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끔찍한 한 해로 2020년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한 해, 그 두려움의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신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죠? 네,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과 본토 유대인들 가운데 이 불평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라.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들에게 안수하기 전에 뭐 했는지 아시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며 그를 뽑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금요 예배를 함께 드리며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드릴 때마다 가슴 떨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찬 예식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찬위원들은 금요일이면 금식하며 준비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서 계시는 것 같지만 그분들이 금식하며 준비한 분들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은 성찬인데 그 성찬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어가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여러분, 한 명도 아니라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여러분, 하나의 쇠사슬이 아니라 두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한 팀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두 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기도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납니다. 그리고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일어난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젊은 지체들이 함께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이지. 맞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오늘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한데 그곳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어떻게 해요? 간절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지금 흩어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당이 늘 가득 차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이곳을 지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도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교육자들이 사무실 식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무실 식구들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바로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시는 젊은이들이요, 사랑하는 어른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가서 문을 막 두들립니다. 문을 두드려요. 네, 문을 두드립니다. 네. 근데 문을 두드리고 나니까 이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면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들의 기도가 의미 없는 기도였기 때문이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그저 그들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좋겠다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아예 감옥에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쳤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자,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지역에서 이제 오랫동안 가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같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오늘 우리랑 똑같겠죠? 우리가 일주일간 기도를 하자.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도 모시고 권사님도 모시고 또 목사도 모이고 다 모인 겁니다. 자, 모여서 그들이 일주일, 오늘처럼 올해부터 이제 주일날까지 같이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일날 주일 예배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그날이 된 겁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겁니다. 근데 정말 영화에서처럼 뭐 지금이야, 지금 시기야, 뭐 비가 온다 안 온다는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기상청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가는데 정말 영화처럼 비가 막 내리는 겁니다. 천둥번개가 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 당황하는 겁니다. 왜냐면 비가 오니까 너무 좋은데 집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우산을 탁 피더니 우산을 쓰고 집으로 총총걸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자, 뭐 이 얘기가 진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오늘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자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늘 기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한 응답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의 사태로 인하여 시작된 우리의 이 기도의 순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는 이 순간, 여러분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기도했던 그들이 놀란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보며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한정됐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은 바다를 가리지 않으시면 바다를 걷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17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가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에게 기적의 순간이 경험됩니까? 바로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왕의 꿈을 해석합니까? 바로 이 요셉에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18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라고 말씀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동하고 믿음은 응답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세상은 소동하고 믿음은 응답됩니다. 세상은 소동하고 믿음은 응답됩니다. 여러분 소동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응답을 경험하는 자가 되십시오. 저는 오늘 17세기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잔느 귀용이 쓴 고전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에 나오는 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자, 잔느 귀용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장의 시간 겨울을 맞이하다 해서 혹독한 영적 겨울을 통과해 본 자로서 영혼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겨울 나무의 비유를 들어 지혜의 권면을 합니다. 겉으로는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겨울은 나무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잎사귀들이 떨어져 일그러진 나무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는 그때 가장 생생한 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 어떤 계절보다도 겨울 동안 생명의 원천과 원리가 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겨울나무처럼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공동체처럼 고난 앞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이 순간 우리에게 뿌리를 깊게 내리시고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했던 그들이 베드로의 노임을 바라보며 놀랐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결론입니다. 함께 오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드리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의 순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함께 이 기도하는 순간을 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영상에 보면 기도 제목이 뜨거든요.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 주간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결론은 응답이라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오직 믿음과 기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한 주간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결론은 응답이라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오직 믿음과 기도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모았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겨울을 지나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영혼들 보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의 결론이 응답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리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리 될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마지막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그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권사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사 역할이 무엇입니까? 집사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간사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역할을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기대하며 나아가 오늘도 우리가 죄나 많은 영광 없는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눈동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역사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곧 권능으로 나타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은혜 쌓여가는 모든 청년 이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는 집사님들과 권장님과 성령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가 되었으므로
이 시간 나라 기도할 때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비전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좀 기대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 있는 비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 중국 땅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 아프리카 땅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받은 자들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비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선교사님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여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믿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며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도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손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옆에 바깥에 한 번쯤에 주님을 바라보는 독자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게 하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이 일어나서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이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 목장 모임을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소그룹 예배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모이게 될 것이며 소그룹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셔서 하나님, 이제까지 모이면 절망 가운데 있었고 모이면 반복했던 우리의 삶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모여서 힘이 되게 하시고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거룩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목장 모임을 향하여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새로운 능력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질 때면 바로 바다를 걷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든 때가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장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금을 부어 친밀한 교제가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눠가는 사랑의 신선과 함께 서로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대를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바라는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 가운데 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고 제자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제자와의 삶이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늘 기도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은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전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마지막 기도의 제목부터 함께 해볼까요? 오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또한 하루 한 시간의 기도와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새벽의 자리를 깨울 것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시간의 기도를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고난을 통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셨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화면에 뜨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 교회는 전심전력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또한 친밀한 교제와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이제 9월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바뀔 것이고 기도하는 소그룹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족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갈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고 마지막 기도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선포할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자매들만 찬양할까요?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화면에 뜨는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 한 시간의 기도와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밤도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한 것과 성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한 시간의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은혜가 우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그룹을 통하여 이제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가 임하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으로는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겨울은 나무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이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나무처럼 혹독한 추위를 보내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결론은 응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늘 기도의 응답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이번 한 주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론은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낸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